여러분 그런 속담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죠? 이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번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는 것이 더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지혜로움이죠. 여러분도 혹시 귀가 가벼우신 분 있죠? 누구 말하면 이렇게 쫙 쏠리고 누가 말하면 쫙 쏠려가지고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속담인데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 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말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에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봐야 되고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믿어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확신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믿음 해가지고 진짜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얼마나 성도들한테 믿음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하도 믿음하고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해야 되니까 믿지도 않으면 그냥 아멘 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목회자들이 믿음을 왜 강조할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강대상에 늘 하나님이 딱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딱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잘 신앙생활 했겠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게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동자를 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대상에 있는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 도마 사건입니다. 도마는 참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데에 쭉 나타나신 거예요. 첫 마디가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 귀신인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정말 주님이 살아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도마가 들어와서 있을 때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뭐래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도저히 믿지 않겠다. 헌장담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여드레 지나서 주일에 제자들이 있는데 또 예수님 나타나요.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도마를 콕 집어서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거 보이지? 믿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우리 눈에도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다가 승천하신데 그 성경 말씀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더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게 못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발표가 있어서 짧게 하지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는 지난번 설교했듯이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뀐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또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왕의 신하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왕의 신하는 주석에 보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 관료는 세상에 남부럽지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굽신거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있는데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병으로 있다는 그 내용의 그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병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뭐하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면 뭐하냐는 거예요. 늘 마음 한곁에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봤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시면 나가서 우리 아들의 문제를 의탁해야 되겠다. 학수고대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나라는 곳에 있는데 지금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아들도 가버나움에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가나하고 가버나움이 34km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34km가 꽤 먼 거리인데 여러분 그 당시 차가 있었겠어요? 없죠.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뭐 동물을 이용해서 가든지 여하튼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달려온 거예요. 한 이틀 걸렸을지도 몰라요. 한 3일 걸렸을지 몰라요. 오직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발견합니다. 그 지체 높으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간절함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죠. 또 가버나움에 왔다는 거 아마도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퉁명스럽고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4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을 몰라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오히려 책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설교자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의 속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고 책을 보고 또 묵상하고 어디 있든지 이 본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그 마음을 몰라줄까?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왜 몰라주지? 또 한 가지는 제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갖고 있는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오거나 그 누군가 왔을 때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 거절을 안 하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무남동년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더니만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요. 그 장면에서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식구가 아니라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 알겠다 속히 가자. 예수님이 먼저 앞장섭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앞장서서 고쳐주시고 가시는데 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차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원래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왕의 신하는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다 앞장서서 고쳐줄까요? 그것이 말씀을 전한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자만 고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믿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너 문제 해결되는 것 가지고 나한테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너가 나하고 정말 천국 백성의 인격적인 관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냥 눈물 콧물 쏟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고침받았는데 문제는 그 고침받고 나서 입을 싹 닦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자기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상관없어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그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쫄쫄 달리면서 그렇게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응답받고 나서는 예수님하고 나몰라라는 삶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 예수님 입장에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왔지만 그의 문제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평생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문제 가지고 표적과 이적만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고 일상적으로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애달프게 나가는 건가? 문제 응답 받으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명철로 살아가겠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진 않는가? 꼭 문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이름 외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예수님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나오고 문제가 없으면 나한테 나오지 않는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정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니? 나를 구원자로 여기니? 문제가 없어도 평안해도 나를 정말 구원자로 여겨? 꼭 문제가 있어야지만 너에게 하나님이고 너에게 구원자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평생 문제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온다고 언제 주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겠어요? 꼭 응답해 주어야지만 하나님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지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환경에 달라지고 상황에 달라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집니까? 어떠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뭡니까? 한결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잖아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도 왕의 신하는 자기 문제가 급한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들러 업고서라도 빨리 자기 아들한테 가야 돼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손을 붙잡고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왜요? 자기 아들이 살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갈 생각이 없어요. 안 따라 나서요.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왕의 신하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응답해 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예수가 고쳐준다는 그거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줘요. 애간장을 태운다고요. 그 능력으로 모든 걸 고칠 수 있는데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자꾸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이 꼬여가거든요. 왜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간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 왜 갔을까? 세 가지로 묵상하다 깨달으면 첫 번째, 예수님께 실망하진 않았을까? 왜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을 줄 알고 믿고 왔어요. 34km 되는 그 거리를 왔어요. 왕의 신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근데 예수가 안 고쳐줘요. 같이 안 간다고요. 실망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알고 보니까 예수가 가짜라고요? 낙심하고 간 거예요. 예수가 모든 사람들 다 고친다고 했는데 예수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믿음 핑계를 대면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가 가짜구나. 내가 잘못 왔네.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니까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이 신하 입장에서는 아들이 병든 지도 수년이 됐거든요. 죽어가는 건 눈으로 보는데 아니 예수는 우리 아들을 보지도 않으면서 말 한마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에 왕의 신하 자신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표정과 말투와 음색과 표정과 그 눈빛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조금 의심이 됐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만.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을 만났어요.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도련님이, 아드님이 살아있어요. 열이 내렸어요. 살아있어요.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내렸냐? 주인님, 어제 저녁 7시에 내렸어요. 왕의 신하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제 7시라고? 그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애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좀 제발 오셔서 가자고 떼쓰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 말하는 시간, 그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 외침이 진짜라는 것을 왕의 신하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믿op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고 갔더니만 자기 종들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그 선포하는 시간하고 딱 맞은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야,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입에서 할렐루야가 외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달려갑니다. 집에 가니까 아들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 모시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는 거야. 너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너가 살아있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죠. 온 가족이 그거 믿고 다 예수를 믿었다고 53절에서 얘기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제가 5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예수님 믿었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한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고위 관료라고요. 왕에게도 왕이시여 네 아들이 죽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내 아들을 고쳤어요.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왕한테 고백했을 거예요. 왕궁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내 아들 죽어가는데 예수의 한마디로 내 아들 살렸어.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 너희도 예수의 말씀 믿어라. 간증한다고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입 싹 닫고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살지만 그의 왕의 신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해서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평생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음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왜 기적이 아니에요? 꼭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야지만, 예수님 내 사업장에 가셔야지만, 예수님 내가 있는 곳에 가셔야지만 예수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합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힘들 때만 주님 붙잡으라고 주님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너 평생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내가 너를 돌보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기적으로 하십니까? 어려움 있을 때만 찾으십니까? 적어도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은 올 한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기적인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한때 반짝 예수님 믿었던 거 소용이 없어요. 한때 응답받기 위해서 울고불고 예수님 찾았던 거 소용없어요.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정말 순수함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주님 모르겠어요? 제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꼭 믿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